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여러분 매주 보는 게 저에게는 인생의 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모습 또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 맞죠? 네. 여러분들 모든 고백들이 늘 그렇게 순전하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영화가 바다와 관련된 영화가 3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영화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특별한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3편의 영화가 다 바다와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다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각각 해석하는 게 달라요. 명량이 있었고 해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해무가 있어요. 3편의 영화를 다 봤어요. 근데 3편 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중에 한 영화가 지금 확 앞서가고 있죠. 성웅 이순신의 일대기는 아니죠. 한 이 명량이라는 대첩을 그렸죠. 매일 역사 시간에 잠깐 배우고 그림으로만 잠깐 보다가 지도로만 보다가 실제로 전투를 어떻게 했을까. 물론 픽션이 가미됐기 때문에 잘못 해석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극적인 드라마틱한 요소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 이해한다 치고 어쨌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5년 동안 굳건히 부동의 1위를 지켰던 이 외국 영화 아바타를 물리치고 우리나라에서만 물리치고 흥행 1위에 올랐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언론들이 평가를 할 때 왜 명량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느냐라고 평가할 때 첫 번째로는 리더십에 대한 갈증이다. 무슨 말입니까? 리더들이 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과거에 훌륭한 기록으로 남아있던 리더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순신을 도왔던 이 조력자들의 그 사람들도 영웅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작은 리더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이순신에 대한 그 충성이 작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특히 아저씨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리더십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순신의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책도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다시 재조명이 되고 아마 그와 관련된 책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순신에 관한 이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죠, 주님.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에 친히 오셨어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교황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나라 전통하고 교황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황에 또 반해버렸어요. 우리 교황이 우리나라에 찾은 이유가 이 개신교회에서 천주교로 옮겨간 숫자가 꽤 돼요. 지금 작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400만까지 추정이 돼요. 우리 개신교, 개혁신앙, 이 기독교에서 옮겨간 숫자가 그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천주교로 간 사람들이 꽤 되고 그래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천주교 숫자가 2배, 3배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마침 국가적인 재난이 계속 연달아서 터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고 누구도 전면에 나서서 그 상황들을 통제하거나 또 다잡고 나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분노가 오히려 교황에 대한 기대로 가는 거예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도를 고치겠어요? 법을 고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교황의 손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들이 치유가 되겠어요? 치유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교황의 리더십에서 주목이. 여러분 교황에 대한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교황은 뻔한 말만 합니다. 그렇죠? 뻔한 말만 해요. 예.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폭력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교리적으로 봤을 때 교황은 우상일 수 있고 잘못된 문화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문화가
잘못돼서 나타난 사람은 맞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은 교황과 교황청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인류에 대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꿈틀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에서 앞서는 것, 거기에만 치중을 하다가 이제 좀 사람다운 게 무엇인가, 또 지금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전 지구촌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서서히 시민 의식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합쳐져서 이 교황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리더십에 열망을 합니까? 여러분, 이순신도 좋고 교황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은 또 한 분의 리더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은 그 리더십에 열광을 해야죠. 이순신이 아무리 뛰어난들 죽었습니다. 교황이 아무리 뛰어난들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곳에나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분의 리더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리더십에 고민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타락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리더십에 관한 교육이나 혹은 책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들의 말에 의해서 많이 배워봤을 거예요. 그리고 TV를 틀어도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 리더는 어떠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낮은 곳에서 서렌더 리더십, 그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그 리더십에 대한 이론,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과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리더십은 현장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은 너무나 많은 상황과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종합해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현장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 박사면 무엇해요? 상담 박사면 무엇합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리더십은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택했을 때는 이 땅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만 보면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부른 겁니다. 믿으시죠? 네, 한 명 한 명 부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저보다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죠. 저보다 더 훌륭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이론 전문가들, 리더십에 정통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리더십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속한 현장에서 나의 리더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리더십 이론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 내가 모시고 있는 리더는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결정을 하는 것인가? 그 리더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선생님은 좀 나빠, 우리 부모님은 좀 그래, 교수님은 왜 그럴까, 목사님은 왜 그럴까, 이렇게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또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됐을 때 그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리더십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리더가 좋다, 이런 리더가 좋다 소개는 하지만 그 리더의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그 리더의 정신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순신 흉내낼 수 있죠.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마음을 사고 또 이론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 따라오게 만드는 능력이죠. 이순신이 아무리 뛰어난들 몸이 1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군사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적은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배를 물리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십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곳곳에 요소요소에 심어놓고 리더십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비견될 정도로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에 있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돌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사가 사무엘 사사인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깊게 보려면 늙었다는 표현이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늙으면 영적으로 늙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들 이름이 누굽니까? 한 명은 요엘이고 한 명은 아비야래요. 근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평생 자기 아버지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것이구나, 사사라는 것은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구나, 평생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실제, 이 아들들이 실제 사사의 자리에 섰을 때는 그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의 잘못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지만 실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아들들에게 약했어요. 사무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사무엘의 잘못이 있어요. 1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고로 사무엘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겁니다. 뛰어난 영적인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순간 흐트러졌다. 이 혈육의 정에 못 이겨서 당시의 이 전통과 세습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아들들을 세운 거예요. 한 명의 리더십이 때로는 강력하게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도 하지만 불만을 가져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리더십이 때로는 한 명의 리더십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안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잘못은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4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아주 치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보소서 사무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들고 일어납니다. 당신이 세운 아들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백성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누구를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임금이 필요하다.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이 말이 나오기까지 사무엘이 잘못을 했죠. 근데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어. 이 사사들의 모든 일들, 내 아들들의 일들을 내가 맡겠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무엘의 뒤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잘못도 속으로 인정을 했겠죠. 그러나 이 장로들의 영적인 모습, 내면의 모습을 먼저 봤습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무엘은 장로들이 이 말을 꺼낼 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의식들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조직된 군사들 외에는 굉장히 약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게 되면 항상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도우셨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블레셋이란 이런 엄청난 나라가 항상 공격을 할 때 다 막아냈어요. 다른 민족 또 다른 문화와 싸우고 교류를 할 때
이 백성들이 이기고 또 지고 그런 것들 다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혹은 제도와 혹은 그들의 문화를 내심 동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버리라고 했던 이방 민족들의 그 모든 문화와 제도와 왕까지 동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는 저렇게 잘 훈련된 군사와 풍부한 재정과 먹을거리와 또 위험 있는 왕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필요하다. 싸우면서 그런 걸 봤던 거예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나중에 사울 왕이 뽑히잖아요.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기고 키도 컸다 그랬어요. 항상 적군의 장수가 앞에서 싸우고 있을 때 뒤에 멋진 왕이 버티고 있었어요. 긴 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진두지휘하는 모습. 적이지만 백성들이 볼 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도 저런 지휘관이 있었으면 했던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고 결국은 이 사무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밖으로 그 불만이 터져나오고 급기야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잠재된 의식이 지금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숨어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직감을 하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러 가죠.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의 영적인 깊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힘내라.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길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무엘과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만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한탄스럽게 사무엘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포기한 게 아니라 너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망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습니까? 느껴본 적 있어요? 사무엘이 이런 영적인 깊이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속으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제가 서두에 진짜 리더십의 제대로 된 교육의 첫 번째는 리더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그 훈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할 만큼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의 잘못된 사건이 왕의 제도를 세우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말이죠. 사무엘은 순간 복잡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 이 백성을 포기하고 다른 백성을 선택할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백성들을 데려놓고 또 다른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무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니까. 수백만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러 데리고 있습니까? 나머지 수많은 인류들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어떤 심정과 조금이나마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을 키워주던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돼요. 사춘기 때 어른이 됐어요. 가장 편한 또 가장 존경하는 엄마 아빠한테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싫다고, 나 이렇게 살기 싫다고, 왜 우리 집은 이러냐고 막 따지기 시작을 하죠. 심지어는 가출도 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가슴이 타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저런 말을 하다니, 내 가슴에 비수를 꽂다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보내고 부모님은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으로.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알면 나중에 철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월급 받아서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나를 낳으시고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커가는 과정 중을 이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사춘기 시절에 누구나 다 가슴 아프게 했던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굳이 조금이나마 거기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 이 7절의 말씀이 새롭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지만 가장 아쉬운 마음으로 내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버림받았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사무엘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사무엘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의견을 드리겠습니까? 저라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왜 하나님이 이런 푸대접을 받으셔야 됩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노예로서 참으로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의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하나님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최소한 그것만큼이라도 알아달라. 하나님의 오히려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다른 잡신들처럼 우상들처럼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장 잘 이해했던 분이 사무엘 말고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온 세계를 뒤집어 엎을 만한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과 그 당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었어요. 소문은 빠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유혹과 시련을 다 견뎌내면서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였어요. 많은 병자들과 많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받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교황의 안타까운 점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괴로움과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될 곳, 이 땅의 아픔과 상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리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로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그 심정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발 양보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칠 때 무엇까지 염두하고 지금 하나님은 가르치냐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계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섬뜩하죠. 내가 아닌 다른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40명이 넘는 그 왕들 중에서 다윗과 같이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1명도 없었어요. 남유다는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왕의 제도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된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가이사의 것도 인정했고 하나님의 것도 인정했습니다. 로마 통치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어요. 그 제도와 법률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공경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진짜 리더십은 무엇이냐면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자로 또 나의 진짜 리더로 인정하게 하느냐. 주변의 상황을 바꾸거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영적인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들의 그 열망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은 높이 세워드리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참된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나처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거라. 진짜 하나님을 참된 리더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돈을 모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사람들도 사귀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제일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계획하고 진로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세요. 내가 다 계획해놓고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러분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면을 치유하셨어요. 내면에 하나님이 왕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느냐?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힌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어떤 회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다르구나.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내시고 오늘 제가 던지는 이 원론적인 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한 곳에, 가정과 모든 곳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이 세상에 귀한 그런 영적인 리더십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